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소수의 무리들만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 시간이 지속되니까 이제 지치죠, 그죠? 지치죠. 그러나 지칠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정부에서 10% 해라 그러면 우리 예배에 많이 열어서 10%들만 참석을 하면 되고, 미국 같은데 뭐 이 코로나 베리언트 변형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저 국민 예방 수칙 잘 안 지켜서 그래요. 백신 맞았다고 그냥 막 사람들 많은데 댕기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모여서 뭐 가까이 이렇게 접촉해가면서 하니까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도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대중에 가지 않고, 그리고 마스크도 사실은 사용하면 참 좋아요. 마스크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리고 이런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갈 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해외에 있는 성도들하고 카톡을 하든지 전화로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제는 또 시애틀에 있는 우리 김정하 성도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아주 좋은 교회 가서 그 영어 부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어 부도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나 우리 교회에서 오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나 또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수만 마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품앗이하고 기도로 서로 돕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1597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 국민에 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지키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참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딱 한 분 앞에서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시편 53편에 보면요,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바보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곧 나는 바보요, 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을 노출할
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청명해서 태양이 빛나고 또 그리고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별을 보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 만물을 보면서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신비를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를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이나 인간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거나 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깊이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어요. 예? 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의 그 중요한 그 키 워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세 가지 문제를 안다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시비를 걸거나 논쟁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아멘?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본문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중구난방으로 짓거려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단번에 막아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나설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인품이 뛰어나 인류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성인이다 라고 추앙받을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보다 비교적 출중한 덕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지구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볼 때 전 인류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아주 시카고에 갔더니 이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분명히 미국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은 2m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작은 사람, 우리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은 한 170cm, 175 이럴 텐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때요? 2m나 170cm나 165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다. 도토리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의 판단으로 감히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측정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세상 만물과 각 인생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친히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의를 논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t,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 confession, 회개하고, thanksgiving,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변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토론하려고 깝죽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가지고 규탄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절박한 경우를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심각한 것일수록 잘못된 것은 누구 편이에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100%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기독교 저술가는 뜻밖의 당한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착한 내 아내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내 아내를 데려갑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때 자기의 원고 정리는 다 아내가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찌 선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죄와 고통을 만들어 내느냐라고 그 탓을 하나님께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불효자,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기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애에게 힐문을 할 수 있느냐라고 로마서 9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선지자 에레미야도 같은 유의 말을 에레미야 18장 6절에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한마디도 토론해서 반론을 하거나 불평을 벌일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모순은 다 우리 것이에요. 다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떤 질병, 코로나19라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한계 세 번째 마지막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힘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우리 날파리 같은 우리가 인간 앞에 서서 날파리가 깜짝깜짝 우리를 괴롭히듯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이 세상에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마치 여러분들 당랑 거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레가 달려오는데 사마귀가 앞에 서가지고 야 멋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세계 도처에서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그리고 온역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은 하나님의 콧김 같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항거한다거나 도대체 그런 망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에는 그런 망언, 그런 잘못된 행동을 부리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선언하기까지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태는 결국 폐기한 인간의 사유에 그 유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한 불경한 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해서 거역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쓰라리고 너무 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절히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 맞는 합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엄연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그분과 논쟁할 수 없고 그분을 힘으로 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토론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육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